자녀들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거리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과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하나님 진짜 있어요? 라고 딱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할머니 권사님이 순간 말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질문 앞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당황스러웠다.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신앙을 다음 세대의 언어로,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옮겨놓는 일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손자, 손녀를 둔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이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또 마음을 졸이고, 또 자녀를 키우는 중년의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지 고민되고, 청년들과 학생들은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앙이 정말 내 것인지, 정말 이 신앙이 내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염려들과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국에 우리 아들을 보내고 또 호주에 아들이 있었을 때도 참 이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문제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있으면 나가면 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또 아들이 가니까 여러 가지로 또 교회 프로그램들 안에, 또 아들은 바쁘고 일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안에 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평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느끼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살았던 적도 한 몇 개월 있었어요. 교회에서 살아봤던 적도 있었는데 아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좋았던 추억들도 있고, 그리고 아빠 진짜 쉽지 않아요 하면서 얘기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이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부르고 이걸 계속 암기를 시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단어죠.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매일 가장 먼저 읽어주는 말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3,000년 동안 박해받고 흩어지면서도 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그 비결은 바로 이 쉐마에 있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3세대들,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전혀 애굽의 어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2세대, 3세대들에게 당부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당부하면서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 성부터 들어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아이들을 제물로 받아. 아이들을 불에 태워. 어린 아이들을, 갓난 아기를 불에 태워서 받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저 위에서부터 떼굴떼굴 머리를 던져서
제사를 받는 그런 다곤이라는 신상도 있고 무시무시한 우상들이 있는 곳.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너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푸른 물감이 처음에는 쪽빛으로 나오지만 그 빛깔이 처음 나오는 목물보다 더 크고 빛나게 되는 것.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제자보다 나은 스승에 대해서 얽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지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앙을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되는 이 교회 문화라든지 기독교 문화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바로 이 청출어람이죠.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의 모습.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는 한 세대의 신앙은 그 부모의 무릎에서 결정된다. 정말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손들 중에서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수백 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교육자가 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도 잘 전수하는 일에 평생을 쏟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쉐마, 들으라. 근데 이 듣다라는 말은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나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순종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것이죠. 듣고 순종하라. 쉐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듣고 삶으로 이어지라. 들음이 곧 삶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단어,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근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샤난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칼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이 숫돌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이제 식당들 하시니까 칼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날카롭게 계속 하는 것을 바로 샤난이라고 그래요. 칼을 계속 가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멈추면 칼이 잘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카롭게 하고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칼 갈 때 한번 쭉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날카롭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릴 때까지 정말 지겨워요 할 소리 나올 때까지 어릴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 하나님은 only God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바알과 몰렉과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신들을 볼 텐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주치는 그 우상 숭배의 많은 유혹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 one of them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one of them이 아니고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야훼는 only God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것과 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자녀들에게 행동 규범을 가르쳐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에 나가라. 이 행동 규범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원어브 댐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only God.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에 네가 따르고 섬길 신은 야훼,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행동 규범, 열심히 교회 빠지지 마, 예배 빠지지 마, 성경 공부 빠지지 마. 아이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강조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 이전에 아이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평가와 기준에 많이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할까? 이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작은 시험과 의심 앞에서 쉽게 흔들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해요. 그냥 돈 열심히 많이 벌면 되지 않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 없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평생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부모 세대, 어르신 세대들도 우리는 다 한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하늘로 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우리 이재용 삼성 총수보다 회장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근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도 재벌보다 더 놀라운 부자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난 르호보암 왕. 이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버지 밑에 자라났지만 정작 그 제사를 지내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는 익숙했어요. 행동 규범은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왕국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이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됐는지, 누가 아버지에게 이 부귀와 권력을 주셨는지를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결국은 귀가 가벼웠고 어리석은 신하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 왕의 말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고 아침에 이슬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야. 할머니의 기도야, 할머니가 주신 기도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던 노숙자,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가장 이스라엘에서 낮은 신분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는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고백이에요. 행동 규범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백독을 해라, 교회를 빠지지 마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 계셔. 너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셔.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많은 행동 규범이 많은 교회 문화가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들이에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그것을 하면서 놓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녀들에게 멋진 자동차를 줬지만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나는 하나님 교회를 나가고 교회 문화도 아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펄펄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행동 규범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보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chosen people.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서 변치 않아. 네가 혹 헷갈리고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 하셔.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너 안에 무궁한 가능성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셔. 아빠, 돈도 한 푼 없는데 무슨 놀라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아빠, 내 아들도 내 딸도 나처럼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삶으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 하는 그 유교의 유교는 다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부모가 했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돼 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제 이 느보산에서 나는 죽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출애굽 2세대 3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이 하나님 붙들고 너희는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라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수많은 장을 통틀어서 제사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 우리가 손주에게 물려줄 것은 귀한 재산이나 인맥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주들에게 요즘은 세상에는 뭐 할아버지 재산 따라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얘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나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는 어떤 그 행동 규범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게 유일한 하나님이죠.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깃발을, 여기도 저 깃발, 저기도 오른쪽에도 깃발, 동서남북 다 깃발을 들고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위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막 저게 맞아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너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 따라라.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대로 살아내야 된다 라고 우리가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6절부터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6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다음 순서가 먼저 7절을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멘. 우리는 때로는 6절을 빼고 그냥 7절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그를 계속해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우리에게, 이 모세는 분명히 부모 세대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말씀을 먼저 새겨라. 그것이 순서예요. 그 다음 네 자녀에게 쇠난, 칼을 갈듯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듯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순서를 우리는 놓치면 흔히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딱 보면 엄마 아빠는 내게 하라는 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결국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날카로워져 있어야 그 가르침이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의 신앙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좀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를 타인, 특히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투사해서 마치 이것이 너의 문제야. 내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해야 돼. 내가 변호사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변호사 되고, 내가 의사 못해서 너희는 의사가 되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학 못 갔으니까 너희는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심리적인 기제가 있어요. 이것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나는 안 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앞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에 이 아름다운 사례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어떤 그 로이스 할머니의 신앙이 유니게에게, 딸 유니게의 신앙이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어떤 강요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부모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가 무슨 시대입니까? 여호수아서 다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신명기에 이 모세의 유언 같은 이 얘기를 들은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총 12종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라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로 들어오면서 사사기의 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부모 세대가 광야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암흑기 바로 사사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돌아서면 새로운 기회가 오고 내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이 귀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유산은 멈춰버린다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이 흘러가게 됐고 사사시대의 부모들은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이것은 향수와 같습니다. 향수를 한번 뿌리면 몸에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몸에 좀 땀 냄새가 많이 나신 분들은 향수를 쓰잖아요. 향수를 뿌리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향이 남습니다. 누가 일부러 향을 퍼뜨리려 애쓰지 않아도 향수 뿌린 그것 때문에 향이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내가 애써 설교하지 않아도 자녀들과 손주들은 그 향기를 아름답게 맡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향기가 없다면 아무리 말로 해도 결국은 그 말에는 향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르신들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우리 자녀 신앙 문제로 애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들 신앙 문제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위해서 정말 귀한 신앙 가지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키웠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들 그걸 떠올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신앙이 부족했나? 나는 교회 나가서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 씨앗이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빤단교회에 제가 두리안 씨를 지금 심어놨는데 한 8개를 심었어요. 아무래도 싹이 안 나고 그냥 썩은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현지인 그 관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한 6년 기다려야 돼요. 두리안이 싹이나 올리면 6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 칼을 길게 차고 오신 집사님이 아이고 6년은 8년 기다려야 한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 세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 자라게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통제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방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전하는 것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시는 그 눈물이 있다면 오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향수가 향기를 바라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자꾸 있는 정보로만 아이들에게 행동 규범으로만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행동 규범이 아니라 억지로 성경 앞에, 억지로 기도하라, 억지로 교회 앞에, 그게 아니라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또 매번 예배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많은 신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그 신앙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신앙의 전수는 특별한 예배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가정에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 결국은 우리의 선교의 사명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큰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지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하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공산당이 총을 댄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는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말과 새롭게 하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손주들 하나님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취업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버지 바다의 노래처럼 아버지 하나님 높이 들고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족속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의 불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세워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 자녀들, 고민중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말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우리의 뒷모습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의 진리의 말씀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오는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교사 충만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